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청년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10개의 병을 보이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하나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이 가운데 하나를 마시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마. 청년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딱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한 병을 골라 마셨는데 다행히 꿀물이었습니다. 아, 살았구나. 엄청난 돈도 벌었구나. 사단은 약속대로 상상 이상의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라도 나머지 9개 중 한 병을 마시면 배로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사단이 떠난 뒤 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다가 돈이 떨어지자 다시 한 병을 마셨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딱 2병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중 하나를 골라 마셨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내가 살았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마지막 남은 한 병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어.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었다고 말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받은 복을 빼앗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받은 복을 소홀히 여기다가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 마흔에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큰 아들은 북다는 뜻으로 에서라고 불렀고 작은 아들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기에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서는 언약 가문의 장자라는 대단한 특권을 가졌지만 그것을 소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습니다. 반면에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야곱은 에서의 급박한 형편을 이용하여 마침내 장자의 명분을 취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축복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속 논쟁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형제 간의 우애나 질서에 관한 말씀일까요? 본문에는 보이지 않는 구속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브람과 이삭의 뒤를 이어 언약을 계승할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태중에서 쌍둥이 아이들이 토닥토닥 싸우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계승할 자의 선택은 선행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리브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사모한 사실에 대하여는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허기진 상황을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활하고 악한 방법으로 뜻을 관철시키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지극히 진실하시고 선하신 분으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결과 그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손과도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접견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주고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무조건적인 은총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까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가문에서 장자의 명분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라고 기록되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에서는 빠지고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자리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족보와 반열을 빼앗겼습니다. 순간적인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권리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장자의 명분은 축복을 이어가는 권세입니다. 장자가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에는 제사 및 예배권이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울러 모든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2배의 제사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부가 있을 때 그것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장자의 명분이요 권세였습니다. 따라서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버리거나
빼앗겨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아무렇게나 취급해야 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이며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까지 빼앗기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 명분의 권세와 축복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쟁취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하는 이 유혹은 에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모든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받는 유혹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나 가정과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권세를 내게 팔아라. 내 신앙을 내게 팔아라. 내 믿음이 밥을 먹여주느냐? 내 은혜를 내게 팔아라. 내 축복과 사랑을 팔아라. 내 권세와 능력을 내게 팔아라. 너희 예배를 팔아라. 너희 찬송과 기도를 팔아라. 이 유혹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앞에 던져집니다. 에서는 이러한 유혹 앞에서 마땅히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라니 그것이 말이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내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팔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아무리 못난 놈이지만 그것은 안 돼. 당연히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절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소홀히 여긴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에서는 미래의 약속과 축복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미래의 축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보장된 미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은 절제를 모르는 에서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아주 교활하게 이름처럼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언약의 계승을 소홀히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를 미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언약의 소중함을 알았던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신령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임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자의 명분, 그것은 아버지의 축복과 유업을 계승할 권리였습니다. 아울러 장자의 명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멸시하고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과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과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구원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빼앗기고 망령된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망령된 자는 에서가 경건하지 않은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서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말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내게 주신 구원과 내게 주신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따라서 망령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장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특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친자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찬송하고 간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와 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권이요, 이것이 장자의 권세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권세를 알고 사모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낙타떼와 소떼와 어마어마한 재물을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 뒤에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에서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것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야곱은 한평생 장자의 명분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았고 죽는 날까지 가슴에 부둥켜 안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권세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야곱이 팥죽을 주자마자 허겁지겁 급하게 먹었고 배가 불러오자 만족한 상태로 자기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신중함이나 진지함을 찾아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을 겨우 한 끼 식사와 거리낌 없이 바꿔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어리석고 못난 것에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크나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배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절하게 사모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권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얻어야만 하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두 장의 카드가 던져집니다. 하나는 미래의 약속이고 또 한 장의 카드는 현재의 욕망이라는 카드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먹을 수 있고 지금 당장 가질 수 있고 지금 당장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누르고 미래의 약속과 축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간직하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절제의 그릇이 깨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약속과 축복의 그릇을 깨뜨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명령도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행복 원칙은 절제의 명령이었습니다. 절제는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살도록 유혹했습니다. 내가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내가 저것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너무 쉽게 죄의 자리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 에덴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유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화창한 날 한 농부가 도실도실하게 여문 옥수수들을 엮어서 나뭇가지에 매달았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그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더니
날마다 농부의 눈을 피해서 옥수수가 매달려 있는 나무가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람쥐가 나무 밑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둔해진 몸을 이끌고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일어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절제를 모르는 비극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은 이 시대의 장자들이요 미래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어떻게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는 장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내가 어떤 향기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때로는 어려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과 권능을 소중히 지키는 그릇이 바로 절제와 감사입니다. 절제와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어떤 경우라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거룩한 것과 썩어 없어질 것을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영적인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장자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